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14장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내용의 배경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밥 먹다가 나갔고, 그리고 배신이 시작이 됐고,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내가 떠난다 하니까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또 배신하게 될 것이죠. 자,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는가?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심리 치료사들이 뭐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것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위로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자신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봐라, 신뢰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절과 3절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뭐 어떤 분이 저도 완전 어렸을 때예요. 네, 한국에 막 그런 부흥 집회 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았어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제 황금으로 거의 다 졌더라. 거의 다 졌더라. 그게 제가 한 뭐 6, 7살 됐을 때. 예, 근데 제가 지금 지금 6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제 뭐 얼마나 더 지면 더 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 얘기는요, 가서 예수님 막 뭐 나무를 뭐 짓고 막 그냥 거기다 황금을 붙이고 이게 아니라, 천국의 구조,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공간, 장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거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Not yet, already.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며 그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지겠죠. 자, 내가 너희를
끝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상황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근심은 보통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근심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는 건 인간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길을 알려주겠다. 이제부터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길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계시죠. 자, 우리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낸 계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union with Christ, 이거는 신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없으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똑바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모든 구원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계시가 예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다. 자, 우리는 막연히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종교적인 언어,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언어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자꾸 그냥 그 의미가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오늘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이 또 물어보는데요. 8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8절을 먼저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증거는 이미 넘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잘 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제자도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힌트로서 제자들에게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완전한 계시로서 그들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지금 이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계시의 중심이 앞에 계신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계시가 없는데 거기에서 뭘 또 다른 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과 일이 모두 아버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떤 그냥 뭐 단순한 교훈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드러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묵상할 텐데 자 13절도 그럼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우리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막 뭔가를 막 그냥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13절, 14절만 그 배경 다 떼놓고 그냥 그것만 딱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예수님 같은 일을 우리도 막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12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를 생각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걸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확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나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 약속하신 어떤 분이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으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 하신 그 일,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동참해서 해 나가는 일이죠. 그러므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벌어질 그 세계, 복음이 더 넓게 더 충만하게 열매 맺는 그런 일들, 그 뜻으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3절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구속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뜻과 사역과 영광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중심은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가 너무나 바라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넣을 게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는 자기 욕망을 밀어넣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참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근거한다면 우리는 초라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펼치라고 판을 깔아주신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근심을 멈추게 하는 어떤 믿음의 재상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그냥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르는, 천국으로 이르는 길 자체가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또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길 자체가 되시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욕망의 통로로서 기도와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아들의 삶,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